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1장 전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21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왕의 이름이 하나 나오죠.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멸망할 때까지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597년 주전이죠. 597년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586년까지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공격은 이미 한 2년 전인 기원전 58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침입해 들어오다가 결국 2년 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들은 아마 그 588년 이후의 시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왔더니 시드기야가 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이 바수울은 우리가 20장에서 봤던 바수울과는 좀 다른 인물이고요.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그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신 간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또 그런 말들을 듣지 않고 있다가 막상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공격이 찾아오게 되고 더 이상은 그 공격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빠지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나오죠. 그러나 이때에도 결국은 이들이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대신 간구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모렴치한 그런 행동과 요구라고 볼 수가 있죠. 마땅히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기들에게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위기를 당했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완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결국 바벨론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싸우러 나갔던 병사들의 손이 오히려 뒤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그 군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 이 유다를 향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물론 뭐 이렇게 그들의 어떤 싸움의 모습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군대가 그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5절에 보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참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를 3번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짐승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짐승에까지 이런 악함이 전달되고 결국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보면 그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건 완전한 어떤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적인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진노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 원수들도 궁휼히도 여기지 않고 측은히도 여기지 않고 불쌍히도 여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의 길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거는 물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근거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사실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는 자가 살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9절에 그렇잖아요.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간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당연히 그것을 항복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전리품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조차도 인간들이 볼 때는 전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차라리 그게 죽음과도 같은 길이요.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참 그게 아쉬운 그런 대목이 되고 우리 모두가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포로다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긴 하지만 여기서의 생명의 길이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명의 길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패역해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지 않도록 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어떤 마지막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정의죠.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같이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 평지에 살고 있는데 누가 거처에 우리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치게 되겠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그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임무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마치 어떤 요정이나 하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마치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특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원주민 사역 위에 하나님 영역을 덧입혀 주셔서 그 원주민들의 영혼이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